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발언하는 내용을 우리 내일 주일 큐티 말씀까지 월요일까지 아마 계속 이 얘기가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욥기 32장부터 37장에 있는 말씀, 아주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결론 짓는 내용이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그래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들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후의 발언이 크게 32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총 몇 번 정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4번을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2, 33, 34, 35, 36, 37. 그러니까 오늘 36, 37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변론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6장이 시작되는 이 내용은요, 32장에 시작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고난을 주시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또 과연 그 고난의 시작이 결국엔 엘리바스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엘리바스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어제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네 남자 창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막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가 진짜 계속 그래 회개 안 하면 남창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하지만 너에게 기름진 것들이 상에 있는 날이 있을 건데 어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결국 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면 너희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또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보통 받는 고난하고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받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뭐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욥이 받는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모든 우리 받는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진짜 아무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졌던 이유가 자기는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재판 한번 받아보십시다. 하나님, 저의 변호자로 좀 세워주십시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주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서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보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꼭 욥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따지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새 친구들과 엘리후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야가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처한 그 객관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가족 다 잃어버리고 네 재산 다 날리고 네가 그렇게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성경에도 있지 않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라고 이렇게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후의 얘기도 똑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은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잔소리.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룩한 잔소리라고. 거룩한 잔소리. 그러니까 네 잘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론 회개하라라는 그 말 자체는 좋은 표현이고 좋은 뜻이고 왜 그 얘기를 나에게 하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은, 근데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엘리후가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주제가 그거잖아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 36장,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우레와 번갯불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비와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막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니한테 벌을 주는데 니는 그 벌을 어떻게 해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네 번의 변론을 하지만 그 네 번의 변론을 하는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은 이따마시하게 전지전능하고 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이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싸워도 네가 지니까 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요? 호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말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고난을 주실까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환난과 고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받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이 다윗과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리면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면은 요셉은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이 변해가요. 감옥에 가면 감옥 사람,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사람, 총리로 가면 총리 사람.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시대의 때에 맞춰서 요셉이 하나님이 그 주신 환경에 적응해 나가거든요. 적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조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망하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변하라고, 바뀌라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쫄딱 망하는 그 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가 변하라고, 바뀌라고, 스스로가 바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진짜 미워하고 죽이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 엘리후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그 받는 고난의 목적이 자신들이 바뀌고 그리고 욥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욥이 여러분 동방의 가장 큰 부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욥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일생 동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고난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욥에게 왜 고난이 오겠어요? 잘 먹고 잘 사고 자식들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냐?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거고, 그 주신 그 고난 가운데 네가 해야 될 그 고난에 대한 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누구를 믿고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42장에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고 끝나지만 나중에 욥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 걸 탄식하고 욕하고 뭐 때로는 불평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의의를 잘 지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이 욥에게 와도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과 동기동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때 나오는 사람이 욥이거든요. 이번에 그 제일장로교에서 우리 노수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사경인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 사경이 하면 여러분 쫓아가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 사경을 하든지 말씀 부흥회 하면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흥회랑 사경회는 틀려요. 사경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펴서 그걸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사경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희 샬롯에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행사니까 우리가 안 가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셔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일 동안, 금요일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뭐 당신 이래 사세요 저래 사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한 분도 안 오셨지만 앞으로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가세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세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러 와도 되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사경회 하면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하면은 보통 무슨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창세기 하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에 관한 얘기가 있죠. 이제 창조에 관한 얘기가 있고, 조금 더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네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네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배운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느냐면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뭘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창세기인 것 같죠.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조를 해요. 레위기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했겠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레위기를 왜 기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용이 다 연결되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성막이 나오고 제사에 관한 얘기가 다 뭐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책이죠.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막을 만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도망간 그 사람을 동쪽으로 다시 부르들이려고 만든 게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그 다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그런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항상 실패하고 하나님께 벌받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똑바로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주로 그러면 어떤 내용에 관한 내용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풀어놓은 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있으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는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고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짝짝꿍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예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 좋으면 복 안 주더라고 하는 대표적인 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네가 나랑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창세기도 기록하시고 출애굽기도 기록하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랑 나랑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돈독히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말 안 듣는 아들 개 패듯이 패더라도 왜 팹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패잖아요. 요즘 뭐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 잡혀갑니다만 한국에서는 지금도 때리잖아요. 왜 때립니까? 진짜 애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애 죽이려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아버지 있으면 그 진짜 곤란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뭐가 가르막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르막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줄어들면 하나님이 그 돈을 어떻게 하세요? 뺏어가시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개인적인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리고 옛사람의 요소들, 악령, 악습, 악성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요소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잘못 안 해도 고난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네가 끝까지 내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계속 주 앞에 부르짖으면, 지금 엘리후는 왜 자꾸 부르짖냐고,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냐고 오히려 엘리후는 욥에게 욕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욥의 비명을 원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동감이 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비명 소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요. 이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하고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쯤이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사라진 것쯤이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막 이제 내가 막 날아간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상처받은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42장이 필요하잖아요. 42장이. 예?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유를 알려면은 42장이 필요한 거예요. 42장. 1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욥과 이 세 사람에게 막 계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욥을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제 혼내시고 이야기하시고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38장에 보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욕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난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38장에 그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내용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뭐 보세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엘리야가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욥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막 불만만 갖게 되고 불평만 갖게 되고 저것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지 얘기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다. 네 이렇게 잘못한 거야라고 탁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새 친구들과 엘리후도 고개를 숙이고 욥도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새 친구들과 그 엘리후를 다 용서하잖아요. 자기한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비명을 지를 수 있으면 비명을 지르세요. 그 대신 누구에게 비명을 질러야 돼요? 하나님에게 비명을 질러야 돼요. 사람에게 비명 지르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비명을 질러야 돼요.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들으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한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할 일이 있죠. 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용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뢰가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3, 4개월 동안 교회 못 나갔을 때 미쳐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교회를 나가게 하시더라. 교회 갔다 왔는데 스님들이 왜 교회 가냐고 두들겨 팼는데도 그 핍박을 이기면서 계속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내공이 쌓여야 돼. 내공이 쌓였다는 거예요. 내공이.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에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누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많지. 권사님들이 많지. 제가 있었던 포동교회 처음, 지금은 포동교회가 3개거든요. 3개인데 처음에 포동교회가 덕천성전이라고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 사이즈만 해요. 요 본당 크기만 해요. 처음 포동 교회가 아직도 있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 포동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1층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포동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신앙 연배들이 많으시고 특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본인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만 달랑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저 사람 함께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결론은 벗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우리 베다니 교회도 그런 걸 기도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그냥 통속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이 바로 왜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랑 낙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두툼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또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째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는 욥의 마지막이 우리 베다니 교회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기가 아주 불행하게 끝났다면 욥기를 저는 아마 강해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하나님도 또 있겠지만 참 욥이 마지막이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은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욥기 42장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도 베다니 교회 그렇지.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